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심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안심하라.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또 두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차를 소망하고 소박한 목표를 가졌지만 이제는 좀 두려워함이 없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구석구석마다 불안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불안하게 하는 그 요인을 보게 되면 뭐니 해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입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대부분 시간 소독해야 됩니다. 또 마스크를 이제 의존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오늘 사이가 3, 4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30만 무서운 속도로 퍼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기본적인 것이 있다 하더니 델타 변이,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이제는 감염력이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참 요즘 방역 당국에서 안심 방역 대책을 제시했다가 자가 격리하십시오.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주도 하게 해 주었다가 이제는 바꿔졌잖아요. 각자 도생 방역으로 방역을 틀어가지고서 이제는 계절적인 어떤 독감 정도로 여겨서 각자 관리하시오, 예방하시오, 조심하시오. 그런데 우리 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개인 빚이 여러분 얼마나만 몇천조 되잖아요. 기업가 빚도 있지요. 정부의 빚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막 머리 삭발까지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들 보게 되면 못 살겠다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동해를,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겨냥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를 겨냥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이 되고 안전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하면 예전 군사 정권 하에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녀들조차도 미국으로 유학 내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는 외국으로부터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걸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 전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건, 그 다음에
이 코로나 19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구촌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안전한 구석이 없고 불안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벌고 가지고 있으면 해소됩니까? 아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 부동산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주식으로 증권으로 여러분 돈 관리하기 위해서 더 아주 불안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불안한 마음을 술과 마약과 어떤 쾌락으로 해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술이 깨게 되면요 더 근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또 과학으로 아니면은 무력으로 해소할 수 있나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좀 불안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안에서부터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근심 가운데 두렵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네 자신이 만에 하나 벗어나려고 하면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안을 걷어내십니다. 참 평안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죄를 매개체 삼아가지고 불안과 오늘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로 몰아가고 죄책감에 또 두려움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심, 능력,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자신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서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유리지만은 그러나 이 거울은 자기 자신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문을 보게 되면 밖에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적인 눈을 거울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인생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바라볼 때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느냐? 오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는 한, 사람을 앞세우는 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오늘 불완전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그 마음에 안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주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난 중에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게 됐을 때 안심하라, 배에 오르시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렸던 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병든 자여 안심하라입니다. 병든 자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네가 질병 가운데 있느냐,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자신 앞에 나올 때 안심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의 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병이 있습니다. 둘째는 깨닫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셋째는 영광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순간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죽음으로 눈을 감게 되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 강도를 보세요.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2, 3일 전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오늘 호스피스 쪽에 있는 어떤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다른 분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교수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막 주물러 주면서 마지막 떠날 때는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우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질러도 주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됐었을 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 우리 주님,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을 때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될 텐데, 천국에서 나를 천사들이 환송할 텐데,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땐
여러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깨닫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회개만 하면 고쳐주시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병을, 여러분에게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줬다고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라면 다 떠나가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광의 병이라면 이건 때가 되면 고쳐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가장 끄트머리 세 번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병은 고쳐주고 오늘 그 병이 죽을 병이면 천국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기만 하면 고쳐줄 병이라고 한다면 그건 때가 돼야 고쳐주시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여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병든 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 안심하는 거였다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에는 가난한 자,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빈 광야에서 많은 수천 명 이상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우리 없잖아요 하고 뒤져보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은 도시락을 오늘 예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빈들이라 해도 저녁이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것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오늘 사막에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결코 굶어 죽을 일 없다는 겁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없는 가운데 40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도 돌 틈에서 물이 나오게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아주 단번에 해 주셨죠. 먹고 남은 그 조각이,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아주 꽉 찼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날 동안 부족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상황을 풍족한 상황으로 바꿔서 안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거리가 없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이 넘쳤을 때는 오늘 그런 면에 경제적인 먹는 문제에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렇게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자세히 봐서, 야, 내 인생 안심하며 살라고 하면, 풍족한 인생을 살려면 야, 이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앞세우면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줬다는 말씀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어린아이 손에 있던 그 도시락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오늘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를 앞세웠을 때 풍족함이 넘쳐서 안심하게 만드셨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을 앞세웠을 때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인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오늘 그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인색하지 않고 막 내가 짜들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색함을 지금 부추기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일수록 감사하고, 오늘 가난할수록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해서 안심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을 가지고서 힘들어합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만약 죽을 병이라면 데려가는데, 네가 어떠한 질병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넌 네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 마음에 안심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경제적으로 가난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느냐?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은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나라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언제나 밟는 게 아니라 밟히고서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가 풍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얻을 뿐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리고 네가 주님에게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좀 나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가 풍족한 가운데 안심하면서 사는 은혜를 주님에게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자라고 말씀했지요. 환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안심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도 안심하라고 24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밤 4경쯤 돼서 예수님이 오르지 않은 이렇게 배 안에 제자들만 있는데 막 바람이 불은 거예요. 물결이 사나워졌어요. 곧 침몰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유령인가 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오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맨 땅처럼 걸어갔는데 아래를 물결을 내다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죽게 된 걸 보자.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서 야, 잔잔하라, 물결 보고 그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안심하라, 환난 중에 있어도 너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건 신앙을 가진 믿는 자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때와 이 세상 환경만, 자신의 역량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세상 바다에 빠져들게 된, 두려워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4장 32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됐을 때 바람이 그쳤다고 했어요. 겁나고 두렵고 불안했던 이유는 그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풍랑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게 됐을 때 제자들은
사나운 풍랑 중에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험한 세상, 고해를 나가는 돛된 배 같은 우리 인생. 자, 내 인생의 배, 나 돈이 있어요. 집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사업장도 있어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친구 있고 식구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빠진 거예요. 내 인생, 내 삶의 배 안에 예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 주님이 내 배 안에 안 계셨을 때 오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불안에 떠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교우들을 보면 질병으로, 우리 어제 우리 구본숙 정복원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구본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100세 되신 김순덕 권사님 다음이 구본숙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 목사님 교회 나오지 못해 죄송해요. 자신이 그 동네 좀 점심도 드리고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또 운동도 또 여러 가지 치매 치료도 하는 데는 사람이 와서 데려가고 차를 보내서 제가 사람 손에 의해서 가는데 교회는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전화드린, 뭐냐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언젠가 죽으면 남편 곁에 횡성, 초원, 수도원, 수목장에 갈 텐데요.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오늘 그 집 보증금을 언젠가는 이렇게 내가 죽게 되면 목사님 모든 거 다 교회에다가 들여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걸 갖다가 목사님 언제 날짜 잡아가지고 부동산 지난번 계약할 때 왔던 사람, 그리고 목사님 집주인,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 오셔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몇 마디 했을 때 참 마음이 평안하네요. 그래서 뭐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위로해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환난을 당한 자 안심할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주님이 내 그 배 안에 오르시게 됐을 때 잔잔하게 돼서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모시고 오늘 예수님 앞세우고 오늘 그 뒤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